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 바울의 사도권 변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고린도후서를 쓴 가장 큰 이유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권을 부인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1장 15절에 여행 경로를 변경한 것. 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여행 경로를 변경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청거서가 3장 1절부터 5절에는 청거서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권에 위협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변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죠. 언변. 그죠? 그 글은 정말 힘이 있었는데 말은 정말 영 아니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사도들의 이간 때문에 이제 일부 성도들이 사도권을 부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바울 사도가 외모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입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멀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눈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이것도 흐르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울 사도를 정말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사도권의 어떤 위협을 받게 되고 그 사도권이 위협을 받는 걸 통해서 복음에 큰 장애를 받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자기 자존심이 뭉개지고 성도들에게 배척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될까봐 바울 사도는 늘 노심초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는요, 이 자기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인 변호가 나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는 안 해요. 여기서는요, 아주 소극적으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거를 하죠. 첫 번째가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14절에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원래는 이제 2번 갈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 은혜를 얻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을 때 뭐 2번 은혜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애초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는요, 이 고린도를 2번 갈 것을 계획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는 그런 일정을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거기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리고 좀 나중에 가야 돼요. 지금 너무 큰 문제가 있을 때 거기 가버리면은 그 굉장히 큰 충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진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가려고 일부러 그 방문 계획을 늦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앞에 있는 고린도 방문 계획을 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변덕쟁이고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사람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해해놓고 아니라 간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성경들이 말씀들이 고린도후서 1장에 쭉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아니라고 할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경홀히 했겠느냐, 내 어떤 사적인 내 문제 때문에 처음에 온다겠다가 안 오고 뒤로 미루고 그랬겠느냐, 그걸 변호한 내용이 이제 1장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을 관련했던 계획을 두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계획으로 바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울이 처음 세웠던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교회 내의 변화된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상황이 좋았을 때는 마게도냐와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길에 잠깐씩 만나는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번 가는 계획은요, 잠깐씩 들려서 그냥 안부만 먹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잠깐씩 들린 것 정도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들에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동한다 했죠. 겨울 동안 거기 머무르려고 계획을 짠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오해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오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요, 이 해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느니. 그래서 이 고린도로 가는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괜히 빨리 가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안 간 겁니다. 그죠?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시간을 더 주고 돌이키고 나서 기쁨 가운데 서로 만나기 위해서 그걸 취소를 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확실함과 진실함은 삼위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제 자기가 그 계획을 바꾼 것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 복음은 나는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삼위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 이 복음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다는 것은 이중성이 없고 신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확실하고 진실하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의 천거서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요,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이제 그 선생들이요, 이 먹으로 쓴 청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바울의 어떤 사도직을 이제 부인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고린도 성도들이 천거서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밝히죠. 그래서 출처도 알 수 없는, 누가 준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천거서가 무엇이 중요하냐? 실은 내가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을 받은 너희가 내 천거서고, 그리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천거서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사람한테 받는 그런 어떤 추천서가 전혀 천거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울의 사도직은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다메섹에서 회심함으로써 직접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위임받은 사도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천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오는 위임이나 칭찬과 존경이 결코 하나님의 위임이나 칭찬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외적인 증거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지, 외적인 뭐 말을 잘하고 뭐 천거서를 가지고 있고 뭐 부유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천거서는 필요가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 구원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가 천거서다. 그걸 통해서 이제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제 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도요, 이 그 신학대를 나오지 않고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목사를 하고 또 했던 일꾼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무디죠. 무디는 정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구두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아마 그 외면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무디가 했던 그 복음에 증거했던 그 힘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천거서나 외적인 것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잘하고 모든 것이 구변이 갖춰졌고 다 됐는데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거짓 일꾼입니다. 그거는요. 그죠? 잘못된 일꾼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펄전도 마찬가지죠. 스펄전도요, 자기 큰, 하나의 뭐라 하죠, 그걸 보고?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 핸디캡 있죠. 핸디캡이 뭐냐면요, 신학대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펄전이요, 신학대를 갈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운동하고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스펄전은 끝까지 신학대를 안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린 나이부터 스펄전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 스펄전의 이 사역을요 비방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의 설교를 한번 듣고 난 사람들은 그런 입을 싹 닫았답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 능력이 있고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또 다른 여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이겁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들 나오고 외국에 있는 신학들 나오고 말을 잘하고 큰 교회에 있는 사역자,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겁니다. 그죠? 비록 외모는 못생겼고 말은 잘 못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은 하나님 일꾼입니다. 근데 다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그러면은 가짜 일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짓 일꾼들, 너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너들은 종이 쪼가리 하나 갖고 너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거다. 내가 했던 이 많은 사역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이 쪼가리 하나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냐? 그걸 막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옛 언약의 직분에 비해서 새 언약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도직을 변화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가 줬던 율법은 어때요? 죽이는 거죠. 그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은 살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은 의의 직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심판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정죄하는 그 직분을 가진 그 모세의 직분도 그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면 하물며 나는 살리는 그런 직분이고 그 다음에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의 직분은 얼마나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그런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그걸 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는 또 그걸 통해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7장 16절에는 아까 말했듯이요,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 뭐죠?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행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들은 뭐냐? 너들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나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자꾸 분란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도권을 부인해버리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는 뭐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항상 구별됨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죄를 짓고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누룩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죠. 거짓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가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분탕질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때요? 자꾸 오래 참고 자꾸 하나가 되게 하고 기다려주고, 그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울 때 그 돌을 치서가는 소리가 안 났다고 되어 있어요. 소리가.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로 시끄러운 소리, 분란, 그 다음에 서로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은요 누구의 역사죠? 마귀와 거짓 일꾼들이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돼요?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힘을 써야죠. 그죠? 예. 그러면은 화목해 하는 그 일에 힘쓰게 하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어때요?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죠? 괜히 그걸 만져가지고 이걸 고치니 많이 막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행하는 거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이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중에 자연스럽게 싹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지만 자꾸 내가 가는 곳에 분란이 있고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러고 있는 분은 이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고 거룩함이 깨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예.